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예,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저 안식에 들어가자. 안식은 쉰다는 것인데 저 쉼에 들어가자. 지금 인생은 말씀대로 하면 창세기 때 아담이 선악과를 안 먹고 그래서 육체의 노동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 고통을 가지게 되고 평생 동안 쉼 없이 일해야 되는, 그래서 안식이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이 뭐냐?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하게 하려고 쫓아냈다. 에덴에서 쫓아냈다. 그래서 안식은 에덴을 얘기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는 것인데, 천국이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면 참 쉼을 얻게 된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곳을 여러분 여행해 보십시오. 요즘 항공사들, 저도 여기저기서 행사들이 많아서 알아보니까 비행기가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비행기를 계속 정원을 하고 있대요. 그래서 코로나 이전만큼 확보가 됐는데도 자리가 없대요. 워낙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지금 이번 주간에도 연휴라서 다 비행기 타고 갔는데,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다들 빠지지 않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거기 가면 쉼이 있다. 홍콩에 가면 쉼이 있다. 피지에 가면 쉼이 있다. 괌에 가면 쉼이 있다. 괌에 가서 좀 쉬려고 했더니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고 그래 힘들었다. 그래서 갑자기 민항기들을 파송해가지고 돌아왔죠. 거기에 참된 쉼이 있느냐? 세상에 참된 쉼이 있느냐? 우리가 쉼을 가지려고 하지만 사실은 잠시 쉬는 것뿐이지 참된 쉼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참된 쉼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참된 쉼을 얻고자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을 얘기해야 되는데, 본문을 그냥 얘기하면 여러분 이해가 어려우니까 제가 설명을 잠깐 하면, 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럼 믿는 게 뭐냐? 믿는 게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럼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그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죠. 듣는다 이렇게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듣는다. 귀로 듣는다. 근데 귀로 듣는 것만 듣는 것이 아니죠. 듣는 게 뭡니까? 따르겠다, 순종하겠다, 그걸 듣는다라고 하죠. 근데 오늘 이 세대가 말을 듣지 않는다. 말을 듣지 않는 게 뭐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느냐? 자기 생각이 너무 옳거든요. 자기가 살아온 삶의 패턴들이 옳고, 세상에서 옳다라고 하는 주장들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이것을 항상 타협하는 겁니다. 조금 믿음이 있다는 사람도 나는 이 정도 하면 되지. 내가 이만큼 하고 있는데. 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래도 열심히 교회에 충성하고 있지 않느냐. 문제는요, 자기의 생각대로 하는 게 문제예요. 우리는 힘써서 뭘 해야 되냐? 순종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디에 순종하느냐?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디에 순종하느냐? 말씀에 순종한다. 자, 본문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5절에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민수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 세대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이 정탐꾼을 보냈는데,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다 왔습니다. 1년 만에 온 거예요. 1년 만에. 금방 왔죠. 와서 이제 가봐라. 그래서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큰 기적과 이사로 그들을 인도하셨는데,
정탐꾼을 보내놓고 보니까 정탐꾼들이 멀리서 보니까 막 적군들이 덩치가 크고 그 땅이 너무나도 풍성한 거요. 그래서 저기 가서 우리는 못 살겠다. 아니 지금까지 하나님 인도하셔서 왔는데 하나님 까먹고 말씀도 까먹고 은혜도 까먹고 역사도 까먹고 간정도 까먹고 뭐 하느냐? 못 들어가겠다. 여호수아 갈렙은 오히려 신앙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하니까 오히려 돌을 들어서 뭐 합니까?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저들이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다. 왜 들어가지 못하냐?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뭘 순종했는지 구원을 받습니까? 말씀을 믿는 것, 그것 자체가 뭐다? 순종의 모양이다. 순종의 모양. 말씀을 듣는 것, 그것 자체가 순종의 행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떤 자들이 말씀을 듣지 않은 자들이 6절에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무슨 말이냐면요, 그들이 복음을 들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복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복음, 그 복음을 들었다. 근데 왜 못 들어갔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있느냐? 들어갈 기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들어갈 기회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고 돈을 내라 합니까? 몸을 바치라 합니까? 순종하고 듣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는데 뭘 그렇게 어려워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험 하나 드는 것도 자동차 보험 들면 따져보고 묻고 조사해보고 조회해보고 그래서 어쨌든 몇만 원을 깎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연구할 필요도 없어요.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는데 여러분에게 무슨 조건을 따집니까? 70세 이하가 되어야 된다 합니까? 몸이 건강해야 된다 합니까? 수술 이력이 없어야 된다 합니까? 상관이 없다니까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많이 못 들어갔다는 거죠.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했습니다. 그 모세의 때에도 말씀하셨고 다윗의 때에도 말씀하셨고 완고하게 하지 말고 고집을 피우지 말고 뭐하라? 순종하라는 거죠. 그게 얼마나 쉽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 저 안식에 들어가는 방법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믿는 것 자체가 순종이다라는 겁니다. 8절에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들어가게 합니다.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우리가 얼마 전에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들어갔죠. 그게 영원한 안식이면 다시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기회가 없으니까. 그 의미가 끝이 아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는 방법 7절에서 잠깐 얘기합니다. 뭐라 합니까? 7절 올려보세요. 그 마음을 너희 마음을 뭐 하지 마라? 고집 좀 피우지 마라. 예, 해석이 어려우면 쉽게 얘기하면 돼. 완전한 고집. 예,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올 틈이 없다. 절대 나는 네 말씀 안 들을래. 아니 들어서 뭐가 손해냐고요. 뭐가 손해냐고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11조는 믿음 있으면 내세요. 믿음 있고 좀 잘하면 내세요. 헌금도 좀 잘하면 내세요. 봉사도 좀 잘하면 하세요. 저는 처음부터 교회 와서 막 봉사하는 사람들 걱정이에요. 아이고 저들이 저렇게 봉사하다가 좀 힘들면 낙담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이에요.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왕 한 건 어쩔 수 없고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뭘 가져라? 완고한 마음, 고집을 피우고 듣지 않겠다, 말씀을 믿지 않겠다.
다른 거 필요 없다니까,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이걸 하라니까요. 봉사를 안 해도 되고 헌금을 안 해도 되고 차라리 목사님 모른 척 해도 되고 상관이 없으니까 일단 뭐 하라? 좀 믿으라네. 믿는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냐? 성령이 오셔서 믿게 하시죠. 물론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시죠.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마음을 고집을 완고하지 마라. 듣지 않겠다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이 순종하는 것,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제일 첫 번째 방법 순종하는 건데 완고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두 번째는 9절에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는 안식할 때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 길이 있다 이 말이죠. 10절에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신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미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이미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요. 그들도 쉰다 이 말이에요.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도 들어가서 쉴 날이 있다. 지금 우리가 육체를 위해서 고생하고 수고하고 이 수고의 노력을 쉬지 않지만 결국은 쉴 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쉬려면 이왕 쉬는 거 천국에 들어가서 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식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삶에 있는 많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서 쉬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함께 천국에 가서 쉴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겠죠.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죠. 순종하지 않는 본이 뭐예요? 불순종이죠. 불순종하는 자들은 뭐 했다?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힘써야 한다. 힘쓸지니는 힘썼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뭐요? 계속 하는 거죠. 계속 뭐 한다고?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순종하기를 힘쓰라는 거예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순종될 거야? 가만히 있으면 그냥 믿어질 거야? 가만히 있으면 천국 갈 거야? 아니요. 여러분 마음을 고집을 피우지 말고 내 마음에 이 완고한 것들을 내려놓고 순종하려고 힘쓰고 말씀을 믿으려고 힘써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 불순종의 본. 불순종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망했대. 광야에서 죽었다는. 물론 다 죽은 건 아니죠. 거기 들어간 사람도 있고 그 세대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지만 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셨대요. 우리에게도 똑같이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여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있습니다. 자, 순종하는데 그럼 뭘 순종할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뭘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말씀을 순종해야 되죠.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 말씀을 순종할 삶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이제 목사님 기도하시는데 너무 기도가 은혜스러운데 기도를 통해서 뭐라 합니까? 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게 하시고 나아가서 세상에서도 이 말씀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내가 믿고자 했습니다. 우리 마음을 완악해 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믿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살려고. 예, 우리가 단순 복음, 예, 첫 번째 근본적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첫 번째 복음이지만 그 다음에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정욕과 육신을 위해 사는 거, 세상의 안목, 세상의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을 점점점 내려놓고 어떻게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 말씀이 어떻느냐? 살아있다. 말씀을 듣고 나니까 아이고 그리고 말이고
그냥 끝났구나. 아니요. 말씀 우리 마음에 남아있어요.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죄를 지으려 할 때 찔리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의 양심을 만지십니다.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양심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우리의 손과 발이 범죄하는 것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야 돼요.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 예리하다는 게 뭐예요? 정확하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른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의 잘못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 이렇게 하는데, 혼과 영과 육체다 이 말이에요. 혼으로 하는 것, 생각으로 하는 모든 범죄, 생각으로 하는 불순종, 생각으로 하는 폐역한 짓들을 자른다. 찔러 쪼갠다. 우리의 영조차도 고치고 치유한다. 우리의 관절과 골수, 육체조차도 바른 삶으로 나아가도록 찔러 쪼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라서 팔이 잘못된 팔을 자르는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손으로 하는 것, 발로 하는 것, 이 뼈와 몸이 하는 이 행위들이 우리가 삶이죠. 우리의 삶이죠. 우리 삶. 어디에 맞추도록? 말씀에 맞추도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에 맞추도록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코치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고치고 바꾸고 찔러 쪼갠다 이 말이죠.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지금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고 있는가?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참 힘든 게 내 마음과 내 생각 이걸 안 내려요. 이걸 안 바꿔요.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왜 가능성이 있냐? 조금씩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조금씩 바뀌거든요. 여러분 바뀌시기 바랍니다. 어디로 바뀌어요? 목사님한테 맞춰서 바꿔요? 아니죠. 마누라한테, 죄송합니다. 아내한테 맞춰서 바꿔요. 남편한테 맞춰요. 자식들에게 맞춰요. 아니요. 어디에 맞추라고? 말씀에 맞추라고요. 마음과 생각과 뜻을 말씀 앞에 맞추고, 그것을 뭐라고 한다? 그것을 뭐라고 한다? 순종이란다. 순종. 우리가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한다? 말씀을 따라 살게 돼 있다는 거죠.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었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가니까요, 군대를 갔다 왔다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 30년도 더 됐는데 군대에 가서 관료관 영장이 나오고 어디로 와서 신체 검사를 하라. 신체 검사하는데 어떻게 해요? 홀랑 다 벗기는 검사를 다 해서 또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대기소에 있는데 또 홀랑 다 벗겨 검사를 다 하는 거예요.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내무반 훈련소에 들어갔습니다. 훈련소 들어가니까 또 홀랑 다 벗겨. 그러면서 심지어는 손톱도 다 깎고 속옷도 다 벗겨. 그래서 박스에다 이렇게 싸더니, 봉투에 넣고 박스에 싸더니 어디로 가져가는 거예요. 왜 가져가지? 나중에 이제 자대에 가서 제가 집에 편지를 이렇게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연락이 와서 뭐라고 하냐, 네 옷을 받고 내가 며칠을 울었다. 잠을 못 자고. 그 속옷하고 팬티하고 양말하고 옷을 입었던, 세상에서 입었던 옷을 싹 다 벗겨가지고 그걸 포장을 해가 집에 보내놓으니까 어머니가 어떤 기분이에요? 이 자식 어디 죽는데 내놓은 것 같은 그런 기분. 세상에 때를 다 벗긴,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걸 다 벗겨가지고 사람의 옷을 싹 벗겨 다 보내냐면, 세상 때를 다 벗긴다. 세상에 싸제, 그러니까 싸제라 그러죠. 군대에서는 싸제 물품을 들어오지 못하게 다 벗겨서 보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면요,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돼요. 세상에 때에 묻은 거, 세상의 죄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 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이 말씀에 따라서 정산하게 돼 있다. 네가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네 생각이 바랐느냐, 네 마음이 바른 길을 걸어가느냐, 네가 뜻을 하나님께 맞추었느냐, 너에게 준 이 체력과 능력과 지혜와 달란트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썼느냐. 한 사람, 어린 사람, 연약한 사람, 그 사람들 돕고 살리고 시대를 바꾸고 죽어간 자를 일으키는데 내가 썼느냐. 하다못해 입이라도 좀 바르게 지혜롭게 써서 사랑한다 하고 축복한다 하고 일으켜주고 긍정적인 말들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들을 하고. 근데 입만 열면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는데 불평할 수 있죠. 불평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더 성결해지고 더 사랑의 말을 하고 찬송의 소리들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말씀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양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셔서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범죄하고 악한 길로 가고 악한 마음을 품는 것, 이러한 전략과 이러한 생각들로 이것을 해서 남들을 넘어뜨리고 미혹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것, 말씀을 통해서 내가 알고 하나님 아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려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사시길 바랍니다. 순종해야 하고 저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하여 이미 들어갔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약속을 얻었죠. 얻었다면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더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고 선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